성탄 카드, 축하 카드를 보내고, 또 연말 연시가 되면은 지난 한 해 동안의 은혜에 감사하다고 연하장,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하는 일 잘 되시라, 이렇게 연하장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러한 성탄 축하 카드나 연하장을 우편으로 보내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요즘은 대신 뭘로 하지요? 스마트폰으로, 핸드폰으로 다 성탄 축하 카드도 보내고 또 연하장도 보냅니다. 이게 문화가 바뀐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이 바뀌었어도 바뀌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 내용은 성탄 축하 내용이나 연하장의 내용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연하장을 주고받으면서 제가 항상 느끼는 그 내용이 항상 대동소이합니다. 주로 어떤 내용이죠? 새해에는 하는 일이 다 잘 되시라고, 또 소원 성취하시라고, 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라고, 대충 이런 유의 인사가 오갑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보살펴서 감사하다, 이런 내용이 주로예요. 대부분은 마음에 소원하는 바, 뜻하는 바가 잘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내용이 연하장의 주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소원이 다 있다는 거지요. 이런 모든 소원들을 그 연하장에 담아서 보내는데, 이 사람들의 모든 마음에 소원하는 바를 한마디로 압축해서 표현하셔서 이 모든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 본문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이라는 표현 뒤에 우리 인간이 갖고 싶어하는 거, 이루고 싶어하는 거, 꿈꾸고 바라는 모든 소원들이 이 모든 것이라는 말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2026년도를 우리가 시작하는 첫 번째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올 한 해가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함으로 이 모든 것, 우리가 원하고 꿈꾸고 바라는 모든 것들이 열매 맺는,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무엇을 먼저 하지요? 가장 가치 있고 보배로운 것을 먼저 합니다. 한 시간 동안에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죽어가는 아들을 한 시간 내에 살릴 수 있어요. 하나는 100억을 아니면 1000억을 얻을 수 있어요. 그 한 시간 내에.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어떤 것을 택하시겠어요? 1000억? 네. 왜 아들을 살리겠지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살릴 겁니다. 왜 그래요? 1000억 아니라 뭐 1조, 1000조로 할지라도 그 아들이 더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더 가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항상 귀중하고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본문에서 주님께서 교훈하시는 것은 인생의 승리의 비결은 작은 것에 집착하기보다는 큰 것에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예요. 작은 것에 집착하다가 큰 것을 놓치는 우를 범치 말라는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한자어로 사자성어로 표현하죠. 소탐대실. 무슨 말이에요? 작은 것을 탐내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표현할 때 우리가 소탐대실이라는 사자성어를 씁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하찮은 것들을 얻으려다가 정작 나에게 귀중한 것, 즉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그 세상의 삶의 원리에 지배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여러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중세 수도사였던 토마스 아퀴나스,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 토마스 아퀴나스 그 수도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대요.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물으셨어요. 사랑하는 종 아퀴나스야,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네가 무엇을 원하기에 그토록 밤낮 부르짖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이때 아퀴나스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하나님 100억만 주세요.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건강을 주세요. 뭐 여러 가지를 구할 수 있겠죠. 근데 아퀴나스 이렇게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 무엇을 주시려거든 주님 자신을 제게 주옵소서. 주님은 저의 전부이시고 저는 전부 주님의 것이옵니다.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훌륭하지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수 없는 소원이 없어요. 뭐 바랄 게 없는데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퀴나스는 기독교 역사상 아주 거대한 족적을 남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주님을 소유하는 자는 사실 모든 것을 소유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잃은 자는 모든 것을 사실 잃은 겁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하셨는데 그의 의가 뭐냐? 그의 의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리고 그의 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의 의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가 말씀 대신 예수님을 소유하려면, 말씀 대신 예수님 그의 의를 우리가 소유하려면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채우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성전에 나오는 말씀의 역사를 이같이 증거합니다. 에스겔서 47장 9절입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아멘. 여러분, 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왔는데 그 물이 강물이 됐어요. 처음에는 발목, 무릎, 허리를 차더니 나중에 헤엄칠 물이 됐어요. 근데 그 물이 이제 강물이 됐는데 그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또 모든 또 생물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고기가 심이 많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고기가 여러분 있어서 어부들이 거기에 그물을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생명의 소생음을 얻고 강물 속에 넘쳐나는 고기와 강가에 풍성한 과실이 맺히는 축복이 임했는데 그것이 성소로부터 흘러나온 뭐가? 물이, 강물이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형통과 모든 죽은 것이 살아나고 생명의 역사, 축복의 역사, 형통의 역사,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모든 축복의 역사, 생명의 역사는 무엇으로 말미암는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소로부터 강단에서 나온 말씀으로부터 이 모든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얻기를 원한다면, 어떠한 열매를, 풍성함을 얻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심령에, 저와 여러분 심령에 말씀을 가득 채우면, 하나님 의로 우리 말씀 심령에 가득 채우면 우리가 원하는 이 모든 것이 여러분 풍성한 열매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저에게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죽었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여기 성경에 보니 에스겔 선자가 말했어요. 죽은 바다조차도 뭐했다? 살아나더라. 사막이 변화에 뭐가 되더라? 옥토가 되더라. 여러분, 강가에 나무가 있는데 다 실과마다 철마다 열매를 맺히더라.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죽음에서 생명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뭐가 들어니까? 성소에서 흘러나온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그 말씀이 임하는 곳에 여러분 변화의 역사, 생명의 역사, 열매가 맺히는 복된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새해 올해 2026년에 무엇을 구해야 되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의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을 심령에 가득히 채울 때 메마른 사막 같은 저의 심령,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 열매 맺는 풍성한 여러분 그러한 바다가 되고 그다음 그러한 열매 맺는 그러한 들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2026년 한 해 동안은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그의 의를 가득 채우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모든 형통과 생명의 근원이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 제가 세 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가? 근데 하나님이 너희들은 살리라. 그러니 말씀이 산다 그러니까 살아나. 성경의 모든 구약의 기록이 대부분 그런 거예요. 불가능해. 그건 말씀이 가능하다. 그럼 되는 거예요. 질 수밖에 없어. 망할 수밖에 없어요. 너희들이 오히려 망하는 거야. 너희들을 치러왔던 저들을 완전히 멸하게 될 거야. 말씀 떨어지니까 말씀대로 됐어요. 할렐루야. 그게 성경의 얘기예요. 성경 전체 얘기는 말씀대로 되더라.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대로 되더라. 환경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뭐대로 된다고요? 말씀대로. 그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심령에 품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여러분 늘 나온 생명 역사로,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역사로 여러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환경 따라 여러분 슬퍼할 필요도 없고 울 필요도 없어요. 말씀만 부여잡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 2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 그래서 말씀을 심령에 가득 담아놓은 사람, 그의 의를 충만히 채운 사람은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여러분 아무리 가뭄이 온들 무슨 소용이 있어. 시냇가에 물이 잘잘 흐르는데 환경이 아무리 어려운들 무슨 소용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 심령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말씀의 강이 흘러 넘치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의 생수 말씀이 내 심령에 흘러 시냇가에 흐르는 물처럼 흘러 나는데 여러분 세상에 뭐 불황이 어떻고 뭐가 불경기가 그거 아무 나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 심령에 뭐가 있을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 심령에 의의 말씀이 있으면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그 행사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한다는, 잘 된다는 거예요. 형통한다는 건 다 성공한다. 한 일마다 다 성공해. 이것도 하고자 했는 거 이루어지고 뭐 이것도 했는 하고자 크고 작은 모든 일이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에게? 그 심령에 뭐가 가득한 사람? 말씀.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가뭄하고 상관없어요. 몇 년 가뭄도 상관없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냇가하고 먼 데 있는 나무들은 다 메말라 죽어. 열매를 못 맺기는커녕 그 나무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몇 년 가뭄이 들면, 그런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몇 년의 가뭄이 들어도 잎하가 풀을 뿜으나 열매가 풍성히 여러분 맺혀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이 꿈꾸고 소망하고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들 다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4장 8절에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원롭게 하리라.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또 높이면 하나님 우리를 높이 올린다는. 여러분 높아지고 싶으신 분 아멘 하십시다. 여기에 낮아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회사에서 다 승진해서 높아지기 원하잖아요. 그런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높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 올려줘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 높이 올려줘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하나님 높여야 돼요. 그리고 만일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높고 영화롭게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에 늦게 누울지라 여호와께 성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요. 밤새도록 지켰어요. 파수꾼의 경성함이, 파수꾼의 튼튼함이, 강성함이 다 허사예요. 하나님이 집도 세워줘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가 세운 집도 지켜주셔야 지킬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말씀의 역사예요. 여러분 말씀이 왕성한 곳에는 풍성한 열매와 여러분 형통과 생명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심령에 가득히 품고 있으면 말씀이신 주님께서 그를 반드시 높이고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각종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 가운데 일생의 위기를 만나죠. 그러한 위경의 소리를 건지시고 뿐만 아니라 장수하게, 죽을 병 걸려도 장수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셔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 수 없는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완전히 수술할 수 있다는, 혼, 영, 우리 육체, 관절, 골수 모든 것을 수술할 수 있다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같이 능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시편 107편 20절에는 그가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뭘 통해서, 뭘 보내서 고치신다고요? 말씀 보내서. 여러분, 삶의 위경한 지경에서 하나님 좀 고쳐주세요 하는 다른 게 아니요. 강단에 써놓은 말씀을 보내서 네가 말씀 받아라. 그리고 네가 말씀을 심령에 품어라. 그리고 그 말씀을 네가 믿어라.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살아라. 그러면 위경에서 건져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생명이 길어져요. 잠언 4장 10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네 생명의 해가 길리라. 오래 산다는 거예요. 장수한다는 거예요. 근데 20절 시작. 내 말씀은 듣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여러분, 건강을 원하는 분은 끊임없이 말씀을 심령에 담으세요. 끊임없이 입술로 시인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영혼 육을 수술할 뿐 아니라 그러한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삶의 위경 중에서 건져주시고 또 질병에서 우리를 고치실 뿐, 말씀 부분에서 고치실 뿐만 아니라 건강과 장수의 복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좋은 말씀인데 사람들이 말씀을 등한히 해. 그리고 복 달래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길은 딱 하나예요.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은 너희가 뭐 할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리고 그의 의가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누리고 또 천국에 이르는 그러한 유일한 길을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가 어디 계셔요? 천국에. 그래, 천국에 갈 수 있으려면 누구를 통해야 돼요? 예수님. 예수님 뭐예요? 말씀. 말씀 통하지 않고는 천국 못 가요. 말씀이 있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7장 37절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나가 예수님이에요. 말씀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갈증을 느껴요. 어떤 사람은 물질의 갈증, 어떤 사람은 그 화평의 갈증, 여러 가지 건강의 갈증, 여러 가지 갈증이 있어요. 이런 갈증으로부터, 목마름의 갈증으로부터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주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말씀이 유일한 길이에요. 말씀이 진리예요. 말씀에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믿으시면 그게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 의를 구한다는 말씀은 단지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말씀을 막 채울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의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2장 13절 시작.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진정 믿는 것은 말씀을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자예요? 행해야 돼. 그래, 우리가 그 의를 구한다는 것은 말씀을 끊임없이 받아들이는 것도 의미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이 바로 의를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행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 말씀 우리 심령에 가득해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에, 심령의 말씀이 가득하면 입에서 마음에 가득한 것이 뭘로 나온다고 했어요? 입으로. 입으로 나오면 그 말씀을, 입에서 나온 말을 나의 뭐가 들어요? 귀가 들어.
그래서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그 말씀을 끊임없이 말하는 거 들음으로 자기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자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루어지는 이것을 성경에 여러분 신명기 30장 14절 이와 같이 말씀해요.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어요. 이를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의를 넣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의를 구하는 거. 여러분 의를 구하는 게 뭐냐?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끊임없이 받아들여야 되고 그 말씀을 끊임없이 가득 채워서 입술로 말하면 내가 듣고 내가 이것을 행할 수 있다. 의를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 입술로 나오고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면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한다? 더해준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의 심령이 가득해야 돼요. 다음에 말씀이 입으로 나와야 되고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그 말씀을 행해야 돼요. 이것이 의를 구하는 삶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 새해 2026년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삶으로 형통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축복된 삶을 사는 2026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지금 그의 의를 얘기했는데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단지 말씀을 개인적으로 잘 지키는 차원에 머물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각 개개인을 불러서 교회의 공동체라는 그리스도의 몸을 여러분 이루게 하셨어요. 하나님 무엇을 이루게 하셨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공동체. 그래서 예수님은 신앙인 개개인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연합체입니다. 공동체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그의 지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 하나예요. 그래서 각계 개개인을 말하는 거 아니라 교회라는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주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 머무는 공동체를 여러분은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고 천한 땅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믿는 자들을 신부로 삼아서 그리스도의 여러분 신부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 공동체를 세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교회를 등한히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성립이 되지 않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하나님 사랑해요. 근데 그리스도의 몸은 사랑 안 해. 말이 됩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런데 그 사람 몸을 막 때리고 그래. 왜 그러냐고. 난 너 싫어. 근데 나는 너를 사랑해. 근데 몸을 막 때려. 그러면 말이 돼요? 안 되지.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지체요 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몸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모이기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뭐 여러 사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아마 대부분은 다윗을 얘기할 거예요. 다윗은 왕이었고 할 일도 많았어요. 국가의 운명 그의 손에 달렸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122편 1절에 보면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여도 여호와의 전에 왜 올라갑니까? 예배하러, 기도하러, 공동체적인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누가 하자고 그러니까 억지로 따라간 게 아니라 끌려간 게 아니라 뭐 했다?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22편 6절 시작.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구약 백성에게 예루살렘은 여러분 단순한 하나의 도시가 아니었어요. 도시 중에 하나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 만나는 곳이 예루살렘을 의미했어요. 그러면 신약에서는 그 예루살렘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여러분 형통한 복이 임할 것이라고 했다면 신약시대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임하리로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 교회들은 굳이 모여서 예배드릴 필요가 있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이게 나쁜 습관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모이기를 등한히 어떤 사람들의 나쁜 습관이라고까지 표현하면서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모이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뭐기 때문에?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무민 교회가 모여서 힘을 연합할 때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하는 거 영적인 전쟁의 최우선 가장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는 장소가 예배 장소. 그리고 기도할 때. 이 전투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만 악한 마귀와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전투를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너희를 피하려 한다.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하나님 영광 돌리면 마귀는 무서워 떠나가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마귀는 떠나가요. 마귀의 진지는 무너져요.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영적 전쟁터는 어디냐? 바로 예배하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왜 그러냐? 예배할 때 우리가 예배할 때 마귀를 물리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할 때 우리가 모일 때 그곳에 누가 임하냐면 성령께서 임하세요. 할렐루야.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모이로 예수님이 보입니까? 성령으로 와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이 있을 때도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왜 두세 사람이 있을 때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모일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세요. 성경 전체를 보면 그 어느 곳에도 혼자 기도할 때 성령 역사가 나타나는 거 한 번도 기록이 안 돼요. 모든 성령의 강력한 역사들은 언제 나타나냐? 모여서 기도할 때 나타났어요. 왜?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주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두 사람, 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즉 교회 공동체에 내가 성령으로 임하셔서 역사할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 같은 시간 기도해도 혼자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두세 사람이 예수를 모여서 기도하시는 거 지혜로운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영성이 여러분 더 충만해지고 더 마귀와의 전쟁, 나에게 있는 어둠의 권세를 더 많이 떠내버릴 수 있고 나를 공격하는 마귀를 더 많이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 마귀를 이길 수 있고 모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고 모일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시적으로 우리 눈 가운데 보이도록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삶의 형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시적으로 임하기를 원하면 모이기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성경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두세 사람이 모인 거 내가 너 중에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내가 아버지 약속한 너희에게 보내리라 했는데 그 약속하신 성령을 제대로 언제 받았어요? 모여서 오순절날 기도할 때 임했어요. 할렐루야. 또 사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진동하고 성령의 강한 역사가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왕이면 모여서 기도하고 이왕이면 혼자 예배하는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때 성령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나타나신 것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합시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에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 보니까 더불어 모였어요.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연합하여 하나된 공동체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교회에 모였어요. 뭐하러 모였습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같이 사도행전 2장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여기서 집에서 떡을 이 집은 그냥 일반 가정집이 아니라 그곳에 교회가 차려진 집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교회 공동체가 모이는 게 떡을 뗐다는 건 뭐예요? 성찬식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할 건데 성찬에 떡을 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어요. 날마다 성전에 교회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세워진 교회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야. 이 사도교회 초대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개별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개인주의로 흐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예배하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였다는 거예요. 날마다 모이기 힘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이기 힘쓰는 2026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 그게 예수님 말씀이 그 사람과 임해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내가 임하겠다. 성령이 그때 임해요. 할렐루야. 저도 저녁마다 제가 예배로 나오는 어쨌든 몸이 고단할 때 있어. 집에서 혼자 기도해도 얼마든지 몇 시간 할 수 있어요. 그건 제가 여기 나와서 합니다. 왜? 약속 때문에. 약속이 뭐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했던 성령이 그때 내게 강히 임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부여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 교회 또는 모여서 연합된 힘으로써 마귀를 대적하게 싸웠기 때문에 초대 교회는 약했지만 로마를 집을 삼키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 강대한 세상을 무너뜨릴 수 있었어요. 모여서 마귀와 대적했기 때문에. 그들이 혼자 개별적으로 생각했던 다 마귀한테 먹혔죠. 교회는 없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교회가 로마를 무너뜨리고 여러분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그 초대교회가 모이기 힘썼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동물의 왕국도 보면 그 무리에 뭉쳐있는 코뿔소라든가 들소는 여러분 사자에게 잡혀먹지 않아. 희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무리에서 일탈해서 뭘 좀 혼자 뭘 먹겠다고 혼자 개별적으로 따라 떨어져 있는 여지없이 사자의 희생양이 돼요. 밥이 되고 맙니다.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장작불도 잘 타다가도 야 너는 너무 잘 타는데 너 혼자 타봐라. 그러면 그는 금방 꺼져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성령의 불이 꺼져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모이라고 그랬어요. 나 혼자이면 마귀에게 사자에게 들소가 잡히듯이 개별적으로 행동한 사람, 개별적으로 개인적인 신앙생활한 사람은 언제도 넘어지게 돼요. 시험들이 돼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에게 패배하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성공적인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모이는 데 힘써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그러한 위대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마귀와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전도서 4장 12절 어떻게 하면 마귀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느냐?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두 사람, 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강한 지원군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신명기 32장 3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어주지 아니하셨다면 어찌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며 두 사람이
하였을까? 아멘. 한 사람이 1000을 쫓으면 두 사람은 몇 명 쫓아야 돼요? 2000명 쫓아야 돼요. 근데 몇 명 쫓았어요? 10,000을 쫓았어요. 이게 시너지 효과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모일 때 성령께서 임하시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면 1000밖에 못 쫓아. 근데 둘이 모이면 2000을 쫓아야 돼. 근데 우리 뒤에 예수님 약속대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딱 두세 사람이 그냥 그들 함께 있어. 그래서 10,000을 쫓을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준다는 거. 할렐루야. 그러므로 개인적으로 여러분 신앙사고는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모여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공동체로 여러분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승리할까요? 우리가 공동체로 모일 때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뭘로? 성령으로. 모이면 최소한 2사람. 모이면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목사님 저는요 오늘 고단해서 집에서 그냥 기도할게요. 에? 여러분 자기 혼자 힘밖에 안 돼요. 그 사람이 모이면 몇 배의 효과가? 5배의 효과가. 이왕 기도하는 거, 이왕 시간 드리는 거, 5배의 시너지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 혼자 힘으로만 한 배가 아니지. 그냥 그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5배의 시너지 효과를 모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큰 비결은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 거예요. 연합체에서 개별적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한 사람 반드시 시험 들고 하나 떠나게 돼 있어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이기 힘쓰라고 그러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습관과도 악한 습관과도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모이기를 피하는 나쁜 습관과 같이 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사사가 나와. 여사사 누구지요? 드보라. 전 이 장면 읽을 때마다 너무 참 위대하다고 생각돼요. 우리 여성분들은 전부 다 우리 드보라처럼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사사 드보라가 이끄는 전쟁이 있었어요. 가나안 왕과 그 군대장관 시스라와 전쟁을 치렀는데 그들이 워낙 막강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다 나와서 전쟁에 참여하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 양친다고 그러고 어떤 어부한다고 그러고 막 전부 다 자기를 본 지파들이 한 반이 있었어요. 반은 참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그 존폐의 존망의 기로에 선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을 여호와의 사자, 구약의 여호와 사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저주하라고 그랬어요. 같이 사사기 5장 23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거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용사는 어떤 용사예요? 가나안 용사들을 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을 저주하라고. 근데 그냥 저주가 아니라 어떻게 저주하라? 거듭거듭 끊임없이 계속 저주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교회 공동체는 영적인 전쟁 공동체예요. 무슨 공동체예요? 영적인 전쟁 공동체인데 여러분 이 영적인 공동체에 여러분 영적인 전쟁할 때 참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세요. 개인 플레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안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성경에 약속된 여러분 그 열매와 축복이 제외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있는 힘을 다해서 모이기 힘쓰고 영적 전쟁인 예배, 영적 전쟁인 기도회 이런 거 열심히 참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는데 안 하고 하면은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메로스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그래야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일을 외면하는 것을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신학 때에는 교회의 일을 외면하는 것을 하나님을 외면한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다음 고린도전서 12장 2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여러분 아까 드보라가 이끌었죠. 드보라가 전쟁에 이끌어나가 승리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사령관이에요. 군대 장관이에요.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 만났잖아요. 그가 바로 예수님,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전형적인 전쟁을 이끄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전쟁 쳐서 교회를 무너뜨리려 마귀를 무너뜨리려는데 참여를 안 하네? 전부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나는 밥해야 돼요. 나는 빨래해야 돼요. 나는 애기 봐야 돼요. 다 이유가 있어. 그래서 공동체의 이 전형적 전쟁에는 참여를 안 해. 총사령관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 예수님이 이제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물리칠 수가 없는 거야. 다 개별 플레이 하는 거야. 우리 2026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열리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영적 전쟁에 드보라 영적 전쟁에 다 참여해서 여러분 축복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몸된 교회를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우리의 머리 대신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어불성설이에요. 말이 안 되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그 어디에서도 각자 흩어져 각기 개인 플레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말 전혀 기록에 나타나지 않아요. 단 한 군데 제가 다 찾아봐서 혹시 있는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몇 사람이 모일 때? 두세 사람이 누구 이름으로 모일 때?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일 때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런데 예수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쪽에 있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일 때가 그쪽에 성령으로 임해서 역사할 거야. 그 말이에요. 깨달아졌으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성령 역사를 체험하고 싶으면 모여야 돼요. 그러나 나는 그냥 나 혼자 하고 싶어요. 그러면 들스가 혼자 사자 무리가 있는데 거기서 어슬렁 거랑 똑같아요. 그러므로 공동체에서 이탈하지 말고 메로스처럼 자기 볼일 본다고 여러분 예배와 기도에 등하지 하지 말고 열심히 참여할 때 그가 그의 나라를 구하는 자를 하나님 인정하셔서 그의 성령 역사를 보내주시고 놀라운 기적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바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예를 여러분 솔로몬에게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11절. 내가 자기를 위하여 수도 부도 원수의 생명벌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네 평생의 열왕 중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솔로몬이 1000번째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꿈에 나타났어요. 솔로몬아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그래서 솔로몬이 구한 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 주의 백성들을 잘 재판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를 제가 지금 다스리는 왕인데 그 사명 잘 감당하도록 그때는 왕의 가장 큰 사명은 재판하는 게 가장 큰 사명이었어. 재판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요.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가 설 수 있도록 재판을 잘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여러분 솔로몬이 단지 지혜를 구한 게 아니에요. 뭘 세우기 위해 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공동체를 잘 다스려 세우려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그래서 지혜를 구한 겁니다. 그냥 자기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지혜를 구한 게 아니라 뭘 구한 거예요?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솔로몬이 구한 게 뭐냐면 그의 나라를 먼저 구했던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공동체를 잘 세울 수 있도록 왕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제게 지혜를 주세요 라고 구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네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구나 하고 솔로몬에게 그가 구하지 아니한 뭣도 줬다고? 에? 부와 영광도 줬어요. 솔로몬이 부와 영광 안 구했거든요. 지혜만 구했어요. 그의 나라만 구했어요. 그의 나라를 먼저 가 이 모든 걸 더해준다 그랬잖아. 여기 나타나잖아. 솔로몬이 그의 나라와 그 일만 구했어요. 내가 재판을 잘해야 하나님 의가 공의가 실현되기 때문에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준다고 약속이 여기 실현되잖아. 부도 솔로몬 안 구했어요. 부 영광 안 구했어요. 원수의 생명 안 구했어요. 근데 모든 원수들이 솔로몬 앞에 다 굴복했잖아요. 그때 주변의 모든 왕국들이 솔로몬 앞에 굴복했어요. 솔로몬이 안 구했던 것들이에요. 근데 솔로몬 시세에
솔로몬이 왕을 할 때 그런 모든 일들이 나타났어요. 솔로몬에게만 하나님 그렇게 하실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해요. 할렐루야. 솔로몬이 여러분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자. 그가 구하지 않으면 부와 영광을 주셨잖아요. 높아지게 했잖아요. 존귀하게 했잖아요. 영화롭게 해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솔로몬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말씀을 열심히 사모하고 교회 공동체 일에 열심히 그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면 솔로몬에게 주신 똑같은 축복이 왕은 아닐지라도 왕과 같은 삶을 사는 부와 영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한 거예요. 그걸 제가 지어내서 한 얘기도 아니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같이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주기도문에서 핵심 내용을 가르쳐요.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로 하셨어요.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주기도문에 갖추셨어요. 주님의 나라가 너의 심령에 이루어지고 너의 가정에 이루어지고 교회에 이루어지고 너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형태로 세워진 것이 뭐예요?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건설되고 심령에도 심어지고 건설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없다면 어떻게 각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겠어요? 어떻게 각 심령에 예수님이 주님으로 들어가겠어요? 교회가 있으니까 말씀을 전파해서 듣는 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변화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여러분 루트예요. 본거지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교회가 잘 되기를,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애쓰고 힘써서 동참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내 삶의 주권을 내려놓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여러분 그 나라가 하나님의 그 통치 영역이 넓어지기를 구하는 것, 교회가 점점 커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회개하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더 커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이 다 있죠. 그것부터 주님은 구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교회의 우선적인 문제들을 먼저 구하면 너의 개별적인 기도 제목 내가 다 알아. 너의 소원이 내가 뭔지 다 알아. 내가 그것 들어줄게. 근데 사람들은 이건 등 아니에요. 교회 일은 등 아니에요. 자기 개인 일은 막 철저히 열심히 해. 근데 교회 일은 그냥 뭐 빠져도 되고, 나 아니면 막 집사님이 하는 거고, 나 아니면 뭐 이 집사님이 하고, 나 아니면 우리 권사님이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이 교회가 오합지졸이 되는 거예요. 개인 플레이하는 교회는 절대로 서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가 새해에는 연합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우리의 모든 채워를 주신다, 모든 필요를 채워준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해요. 여러분, 아메리카 대륙으로 영국의 청교들과 그 다음에 저 네덜란드에 가 있던, 화란에 가 있던 청교들이 뭉쳐서 여러분 그 대구로 갔잖아요. 그들이 대국에 목숨을 걸고 가서 반은 죽었는데 간 이유가 뭐예요? 신앙의 자유를 줬어.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는 열망 하나로 목숨을 걸고 가서 세운 나라가 뭐예요? 미국이에요. 그럼 오늘날 미국은 세계의 질서를 여러분 다 주관하는 경찰국가로서의 세계 패권국가가 됐어요. 그런데 똑같은 거의 같은 시기에 영국의 불신자들, 그 다음에 스페인의 불신자들, 그 다음에 화란의 불신자들이 황금을 캐기 위해서 몰려든 곳이 그게 남미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결과가 그들과 그의 후손들도 하나님의 영광보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 개인적 욕심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 결과가 뭐예요? 남미를 이뤘어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예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범죄율이 높고 살인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그 나라가 남미 일대에 다 있어요. 여러분, 그들을 세계 최강대국가, 세계 가장 빈국, 하나님 말씀이 통치하는 성경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대통령 선선한 나라와 요즘 많이 바뀌었지만
자기 욕망을 위해 산 나라가 하늘과 땅으로 바뀌었잖아요. 왜 그래요? 한쪽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한쪽은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며 사는 유일한 방법을 제시해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배와 기도와 모임을 내일보다 앞에 두는 삶, 그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한 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복된 한 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에 열심을 내고 모이기에 힘쓰고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내 삶의 중심에 두는 한 해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말씀으로 그의 의를 이루고 교회를 사랑함으로 그의 나라를 구하는 2026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